오순절 후 21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노른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 7장 2절 3절 그 이후로 보면 우리는 한 사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300명 하면 떠오르는 그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기드온과 300용사 유명한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미디안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드온에 모여든 용사들이 무려 32,000명 정도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용사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사람 수가 많아서 그들의 손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오만해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 돌려보내는데 그 돌려보내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조건, 이것이 무엇이었지요? 두려움에 떠는 자들은 길르앗산을 떠나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떠는 자들, 이게 기본이라는 것이지요. 그들을 돌려보내자 무려 몇 명이 돌아갔습니까? 두려움에 떠는 자 22,000명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만여 명이 남았다는 것이지. 여기에서 또 하나님은 계속 줄여가지 않습니까? 몇 명이 될 때까지요? 300명이 될 때까지. 그 미디안 대군을 맞서 싸울 300용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려움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심령을 전쟁터에서 싸울 수도 없도록 만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하는 말은 곧 무슨 말과 그 맥락이 다 있느냐면 두려움이라는 그 화상이 하나님이라는 구체적인 실체를 덮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지요. 무서운 논리지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주님은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 본문처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임마누엘의 축복의 약속까지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의 그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붙잡아 주셨다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민족 그 후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곧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귀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그 용사들을 돌려보내는 조건도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을 보낸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조항을 가장 먼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막상 그 실체는 별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라 공동체나 개인이나 공동체나 이웃을 향해서 그 두려움이라는 파급 효과는 엄청난 것이라는 것이지요.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 믿음을 갉아먹는 것, 이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그 약속까지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이 먼저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폭풍우가 일어서 뱃머리를 부딪힌 물결이, 거센 물결들이 배를 공격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밤늦은 사경에, 밤 사경에 예수님이 그 물결에 의해서 배가 멀리 밀려나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향하여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 아닙니까? 무리를 걸어오는 한 사람,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지요. 성경에 의하면 무엇이라고 이들은 생각한 것입니까? 유령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물결이 차서 배를 멀리 육지에서 떨어지게 한 그 상황이었으므로 유령이었다고 생각한 것이지. 그러자 예수님이 저벅저벅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그들을 진정시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그러자 베드로가 진정 주님이시면 나도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잖아요. 배에서 물 위를 걷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앞에 계속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거대한 파도와 물결이 보였다는 것이지. 그걸 보는 순간 베드로가 물속에 잠겨지면서 급히 구원해달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라는 것입니다. 요리를 페이스 믿음이 작다라는 표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배 위에 오르자 그 사람들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풍랑이는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작아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이 작아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나의 의심은 커지더라는 것이지. 나의 의심이 커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 안의 불안감이 커진다는 말과 동의어라는 것이지.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그 상황에, 그 형편에 지배당하고 몰입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나도 오라 하소서 물 위를 걸으려고 생각했던 이 베드로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강한 것이냐는 것이지요. 설령 예수님이 물 위에 오시는 걸 보았다 할지라도 그 많은 제자 누가 물 위를 같이 걷겠다는 생각을 하였느냐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잠깐 주님을 벗어나서 풍랑이는 그 물결을 바라보았을 때 한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의 실체라는 것이지요. 내가 그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큰 허상으로 나를 덮는 것, 이 두려움이 무서운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막상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쳤을 때 그 파급 효과는 힘으로 나에게 와닿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영원하고 강구하고, 성경은 여러 각도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도록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내 힘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이기는 방법까지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느 때나 나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분하고 낙심될 때에, 절망될 때에, 그때에도 더욱,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타고 계신 그 배를 그대로 항해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배를 다른 배와 함께 이동하는 중에 거대한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물결이 뱃머리에 부딪혀 배 속으로 물이 가득 차기 시작할 정도로 이런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에 닥쳤다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 배 안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곤히 주무시고 계시는 그때의 제자들이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가 죽어가는 거, 이 어려운 상황을 보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이는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자 그 풍랑이는, 그 광풍이는 바람과 바다가 어떻게 해요? 잠잠하고 고요해지더라는 것이지.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것이 자연을 향한 광풍을 이는, 일렁이는 그 바다의 물결과 바람을 향해서만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은 곧 호들갑 떨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 책망하듯이 잠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런데 이 광풍이는 바람과 바다는 곧바로 잠잠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해지지 않은 불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요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베드로를 향해서 작은 믿음이라고, 요리를 베이스 작은 믿음이라고 했던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는 아예 믿음이 없다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Do you still have no faith?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왜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 배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있는 그 공간에서마저도, 예수님이 계시는 공간에서마저도 그들의 공포와 그들의 두려움은 크게 달하더라는 것이지요. 잠잠하지 못하고 고요하지 못하는 불안의 상태를 내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믿음이 작은 문제가 아니라 전혀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 배 속에서 함께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공포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나를 지배하고 누를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믿음도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네가 가는 곳 어디든지 네가 함께 간다고 하는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 홀로 가도록 버려두지 아니한다. 그리고 신명기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애굽에서 너희들 출애굽할 때 그때 내가 구해 주었던 것처럼 먼저 가서 내가 항상 예비해 놓았던 것처럼 너희들 앞에 서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싸우시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을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의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다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그 평강으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3편 16, 17절에 보면 구원이 많은 군대를 가진 왕이 구원받는 걸 보았느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용사가 힘이 세다고 하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지 않습니까? 구원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형편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고 평안히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안할 때, 우리가 두려울 때 우리가 의지하여야 할 것 너무나 선명한 하나의 길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였으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였는데 세상에 그 누가 나를 어찌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3절 4절 말씀에서도 담대하게 드러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워하지 마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굳은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이 험악한 세상, 힘들고 지난한 이 세상 담대하게 선포하며 승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